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서로 만나는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남은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약속한 대로 청년들 성가대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라도 꼭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네, 연습하는 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명자로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요,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나는 준비된 훈련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한 아름다운 민족의 공동체, 또한 교회의 공동체, 소그룹의 공동체를 만드신 의미가 무엇일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도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의 시간이 교회를 10년 동안 바뀌어야 될 것을 단 1, 2년 만에 바뀌게 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시대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쫓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더욱더 저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교회, 하나님 안에서 이웃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또한 하나님께는 온전한 전심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주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훈련자를 찾으시고 또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남들이 보지 않아도요, 남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하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을 주님은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음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훈련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운 이후에는 이 땅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보내신 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또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그릇이 되길 원한다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진리이고 올바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어떻게 보면 담이 있어요. 또 절벽도 있고요,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원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군사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준비되어져 있는 군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요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훈련소를 가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훈련이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운동이나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쓸모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그런 차원의 훈련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에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야 쓰임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잠시 먼저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400년 동안 종로를 타고 노예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그냥 택한 백성으로 축복을 막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 딱 맞지 않을까요? 드라마를 보거나 여러분들 회사나 이런 경영하는 것을 보면 경영 수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밑바닥부터 말단 사업부터 시작하게 해서 경험하게 해서 물려주는 회사의 CEO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서 그렇게 밑바닥부터 일하게 시켰을까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운영하고 누리고 너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주고 싶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나 복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교정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보면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삶의 광야와 또한 때로는 종로를 타는 시간들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모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이 서운한 거 아닐까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 정말 좋게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쉽게 이루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빨리 잘 되길 바라고 교회도 빨리 부흥되길 원하고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교회가 복되고 부흥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내가 소홀하다고 해서 정말 우리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런 만남의 복도 그런 정말 교제하는 복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고 그냥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쉽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나는 내게 분명한 의무와 훈련과 이 과정들을 너에게 요구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들을 다 견뎌낼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만 시키신다면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약은 사람,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북부에 있는 동맹군 5개국이 연합해서요 쳐들어왔어요. 조카 롯을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와 달려가요?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된 자, 훈련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육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겠지만 영적 전쟁은 뭡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준비 단계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서요 훈련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요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에 관한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앞장서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관한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남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남들을 말씀과 봉사로 섬기는 은혜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해하라고 해석을 써놨어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피를 통하면서 외쳤던 제자 훈련이 이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름답고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는 은혜의 수혜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는 그 은혜의 희애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은혜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베푸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히 1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제대로 1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더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얘기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훈련의 능력이에요. 훈련을 겪은 다음에 우리들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격도 변화되어야 돼요. 인격.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악취나는 인격의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 나는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악취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금그릇이 되었다라는 선포하는 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 나는 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은혜의 수혜자, 은혜의 시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은 인격적인 변화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의식하셔요. 의식. 이유가 선행학습이에요. 방학 때.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선행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패배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쾌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승부가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겨우겨우 억지로 한 방울 두 방울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의 생수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내가 오늘도 주의전에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주의전에 내가 오늘도 교사로서 찬양대로 헌신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오늘도 나에게 공급되어 오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영적인 능력 주시고 쾌거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 세상의 승리주와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승리의 목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을 통한 승리는 은혜의 수혜자로서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혜자로서 많은 받은 은혜를 더 잘 나누기 위하여, 더 잘 봉사하기 위하여, 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꿈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먼저 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번지 않게 해주세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주셔야 해요. 건강 주셔야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훈련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패배주의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싹거리는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루저 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루저. 그리고 나는 우수자야. 그 의식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하는 것,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이 시대 너무나도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저의식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신앙을 적당히 생각합니다. 루저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영적 훈련이요, 영적 패배주의를 정리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의식, 패배의식에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시작. 않습니까? 이것이 좀 아멘이라는 게 좀 아멘은 아니겠죠.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바로가 항복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곧바로 자신들의 멘탈이 드러나요. 패배주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가 있을지라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사울과 병사들이 가진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때 이 홍해로부터 이어지는 엘라골자에게 있는 이 사울과 백성들에게까지 패배의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기도 전에 패배주의에 완전히 물들어서 말합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치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향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물맷돌을 들기도 전에 패배주의로 극복하고 멘탈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선포하며 나가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그 경험과 그것이 다윗에게는 훈련되어 있고 체험되어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저 골리앗 앞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처세술로 이야기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데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겠지.
나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엘리야 골짜기의 사건, 그 앞의 사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다윗을 말리거든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말려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울컥해서 다윗이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선 핵심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지키겠다는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정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 쾌거를 경험한 것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골리앗의 포효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제대로 건진받은 믿음의 훈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패배주의가 가득한 거죠. 영적 쾌거는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하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쾌거는 환경 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수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지수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죽고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지수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얼마나 강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쾌거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것으로 체질화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4년 초과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도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나림의 군대를 물질러 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 15절에 말씀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적 확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고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강한 것으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한 영적 쾌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 임재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기억하라. 신명기서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을 향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복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에서 건지신 것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하나님의 임재 지수를 높이는 훈련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환경지수 분석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인재지수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힘들죠. 진짜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환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 줍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강력한 인재지수에 의한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길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훈련은 골리앗을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패배주의가 만연하면 허무주의, 불신주의가 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냉소적인 비판주의나 간교한 율법주의 등은 신앙인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면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시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거든요. 신앙의 영적 쾌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가 세상의 사자와 발톱과 세상 고음의 발톱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환경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시를 높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40의 여정을 통해서 이 패배를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엇일까요? 훈련이 환경지수 극복하는 하나님의 임재시를 높이는 것이 훈련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이 두려운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이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연절이 뭐냐면 1월 6일이 주연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거든요. 그것을 성령이 임했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주연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죽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어요. 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배생활 잘한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기다려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인도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전도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 정체성,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훈련받을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왕같은 백성 되었을까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겉으로는 내 힘으로 걸어오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지만 늘 마음속에 나를 제자로 훈련시켜 주신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하나로 중학교에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지수에 의해서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지수에 눈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으셔야 해요. 흑암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께 이 시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것입니다.